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모든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그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온 신하의 신을 먹는 줄을 아나 저하는데 당신의 이름에서 예물을 받으셨으니 이르되 내가 삼순을 믿어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바다로 강건하게 그가 너전하니 나만이 그러면 저하는데 도세 두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성과 다른 희생이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느니라. 아멘. 아람 장군 나하만의 문둥병 고친 이야기는 이렇게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을 축약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나하만이 문둥병 고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하만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해하셔서 문둥병만 고치고 집에 간 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하만이 문둥병 고치는 이야기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 중요한 것은 나하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구원받은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고요. 림몬이라는 아람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림몬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본인 고백으로 말하면 아람 왕과 더불어서 그 제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말하죠. 그렇게 집례하는 사람이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처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저 끄트머리쯤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충 섬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성파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병,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는 이야기, 이 과정을 통하여서 본인이 고백하여 림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그런 과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시는 과정과 상당히 흡사하고 유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혼자 오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보물들,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금은과 폐물과 또 옷.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당연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나병, 불치의 병을 고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답례품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림몬신을 섬기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림몬신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내릴게요. 이분은 림몬신한테 섬길 때는 거래하듯이 섬겼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을 위해 드릴 테니까 신께서도 나에게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 기도 원함을 들어주세요. 이게 거래거든요. 세상 장사꾼들이 사람들이 매매하듯이 그걸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림몬신을 섬기는 나하만은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출발할 때 수많은 답례품들을 가지고, 사례품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들이지만 감사한 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서 답례품으로, 거래용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안 응답하셔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는 합격해도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감사하고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거래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것을 선지자 집 앞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단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이걸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가르쳐주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나만이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까?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세상을 살 때는 그래서 주고받음이 늘 익숙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리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도 많은 걸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 우리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새벽에 정한수 떠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천지신명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신이 감동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지신명께 새벽마다 그렇게 치성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문을 열고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천지신명 대하는 태도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이것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가 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은 지금 많은 보물, 보화 그리고 의리를 가지고 답례품으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살아오지 않았던 림보는 신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아만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문둥병이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태산이라는 중국산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태산도 하늘 아래 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문제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오. 나만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를 뭔지 알려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커다란 목적. 이 사람은 다만 나병 고침 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병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만 림몬신을 섬기는 사람을 구원시켜주고 생명을 살리려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참 희한한 게 이상한 게 아니 그래도 먼 나라에서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집에 딱 도착했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질 않아요. 그냥 좋은 계하시만 보내서 요단강 가셔서 몸만 7번 담그세요. 그 얘기만 전달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 같은 높은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나아보지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껏 평일에 교회까지 오셨는데 교회까지 오셔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 전화로 물어보면 저 3층 사무실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기로 굳이 교회까지 오셨어도 저를 보지 않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전화기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기분 나쁘실 것입니다. 당연히 만나는 게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나아만이 자기 집 앞까지 왔다니까요. 엘리사의 집까지 왔는데 나아보질 않아요. 이건 예의에서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의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뭘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있을까요? 뒤에 보시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아만이 그 피부가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그때 다시 엘리사 집으로 와요. 오늘 말씀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와 마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나와보지 않으니까 나만이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내 생각입니다. 나만이 얘기하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부위 위에, 상처 위에, 당처 위에 손을 얹어서 흔들면서 뭔가 행위를 해서 이것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외칩니다. 림몬의 신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림몬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불치병이 걸리고 아프고 문제가 생겨서 림몬의 제사장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다 나와서 림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부위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제사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새로 배운 말이에요. 법 기술을 잘 써서 이런 말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무당으로 치면 뭐예요? 무당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용한 무당이 있잖아요. 뭐가요? 이건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기 때문에, 용한 선지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집중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당초에 선초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도 특별한 어떤 예식을 행하여서 그 능력을 10분 만에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제사의 기술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고치는 것이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은혜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시선과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담례를 하고 제사의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용한 특별한 어떤 안수, 치료, 능력, 신비, 은사, 신유 이런 걸 통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진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주로 거주했던 곳을 생각해보면 갈멜산에 많이 거주하셨고요. 그리고 길갈에 많이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어디냐? 여러분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 요단강은요 국경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넘으면 아람 땅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두만강 같은 곳이에요. 두만강 건너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경강 같은 곳이에요.
물론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많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 세례를 행하는 장소가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겠습니다. 저는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요단강, 길갈이 됐든 갈멜산이 됐든 아니면 엘리사의 집이 제3의 장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상당 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요. 요즘처럼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타고 가든 수레를 타고 가든 전부 다 도보로 가는 시기니까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시흥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시흥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강 가서 몸을 담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한강까지 가시려면 뭐 반나절에 가실 수 있을까요? 죽어라고 열심히 가면 갈 수는 있겠네요. 그 정도 거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의 거리, 반나절이 아니라 며칠이 가야 돼요. 많은 물이 가는 거니까 열심히 가서 요단강에 도착하고 그 강에 딱 도착하면 뭐가 보입니까? 강 건너 아람 땅이 보이죠. 자기 고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강만 건너면 되는데요. 강만 건너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참 하나님의 명령은 참 재밌습니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7번 몸을 담그라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담갔어요. 그랬더니 3살이 돋는 것까지 아기 표고같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여기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놀랍게 이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몸에 나병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시는 하나님, 왜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이게 3절에 나오는 어린 하녀가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아질 수 있을 텐데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연거푸 2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8절을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은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립니다. 아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고쳐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궁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을 딱 한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누구요? 나아만. 많이 들어봤던 말이거든요.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어린 소녀가 하녀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계신 줄, 있는 줄 같은 말입니다. 높임말이 아니니까 있는 줄, 계신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딱 한 사람만 알아들었습니다. 나아만만.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하녀가 했던 말. 이 말을 누구 앞에까지 했냐면 아람 왕 앞에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계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니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나아만이 왕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지자 앞에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가 계시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림몬신을 섬기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죠? 훌륭하고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선지자가 대단해서 고침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선지자가 고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고치시는 건데 아직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유명하고 그 훌륭한 사람 찾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았답니다. 누가요? 나아만. 그래서 온갖 공물을 드려도 받지 않는 청하여 다시 거듭 청하여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당신이 계시는 이 땅 흙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흙을 달랍니다. 여러분 흙 가져가면 뭐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행 가면요 꼭 그 지방에 흙을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그게 기념품이래요. 네. 요즘에는 전염병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꼭 작은 병에다가 담아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도 그거 저한테 부탁하는 분이 있었어요. 담아주세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어요. 그냥 뒷산 가서 지금 흙을 풀까 하다가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고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왜 가져갈까요? 이 흙 왜 가져갈까요? 그것도 노새 2마리 분량을 가져갑니다. 노새가 양쪽으로 흙을 싣잖아요. 등허리 양쪽에다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건데 그거 왜 가져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천하장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그 흙을 깔겠다는 것입니다. 그 흙을 깔고 그 위에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꼭 어딜 가면 들고 가는 게 있어요. 작은 그 방석 같은 거. 우리말로 방석이지만 그분들이 양탄자라고 부르잖아요. 조그만 양탄자 하나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 그 양탄자 깔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이 림몬을 섬기던 자가 나아만이 이스라엘 흙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곳에서 그 흙을 깔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기도하고 예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암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림몬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만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아만이 도착해서 왕의 친서를 전달해 주면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깊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옷을 찢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망이 있어서 옷을 찢었을까요? 절망 때문에 옷을 찢었을까요? 절망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옷을 찢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경우 절망했을 때,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회개했을 때입니다. 왕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가 나병을 고치겠습니까? 왕의 표현처럼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느냐? 이 고백처럼 왕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옷 찢음의 문제가 잘못된 동기로 찢었답니다. 어떻게 찢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옷을 찢어야죠. 이스라엘 왕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 앞에서 쳤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내게로 보내소서가 1000마디가 아닙니다. 그 1000마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여기까지요.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습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절망, 하나는 회개. 자, 선자가 생각할 때 이건 회개입니까? 이건 절망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망입니다. 왜요? 기쁜 생각 가운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방법이 없어서 찢었는데 하나의 방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요? 이 찬양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뭘 안 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자기 옷을 이스라엘 왕이 찢었습니다. 선자가 책망합니다. 왜 옷을 찢으십니까?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 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고 시간에도 우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열국 열강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큰 나라도 아니고요.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져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도가 뒷전으로 자꾸 물러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때 불가지론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우리도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망 때문에 옷을 찢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회개의 옷을 찢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꽃 띄고 화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